네, 제목이 가슴 뛸 만한 교사 이야기인데 말씀 듣다가 충격받아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실까 봐 좀 겁이 나네요. 우리 좌우에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설교하는 제가 순서라서 이도현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 앞에서 찬양을 들으니까 크게 은혜 받았어요.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이르기까지 또 아름다운 또 유니폼도 입으시고 오늘 정성껏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큰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예. 교사 우리 분들 이제 함께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하고 있죠. 우리 교사분들에게 감히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나 스스로 평가할 때,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교사로서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일 것 같습니까?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90점이다. 나는 80점이다. 나는 60점이다. 나는 50점이 안 될 것 같아. 자, 이제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셨지요? 이 점수를 생각하면서 나는 교사로서 이 점수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교사로서 더욱더 발전해 가기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에 변화가 필요한 교사의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 이 유형에 안 속해 있으면 좋겠죠. 혹시라도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는 주일이 너무 빨리 온다. 그래서 교회 학교 오면 선생님에게 주일이 너무 빨리 오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선생님이 계시죠. 이 유형의 교사분들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지금 바쁘고 분주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주중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보낸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학생들이 분반 공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하는 교사. 이 유형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해,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세대의 아이들이 또 다르죠. 지난 세대의 아이들하고.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고려하고 아이들에 맞추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많은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요즘 아이들이 어떤지 상관없이 내가 오랫동안 했던 대로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교사가 바로 이 유형에 속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유형,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교사. 사실 쉽지 않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주일날 관심을 갖는 것도 정말 특별한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부모한테까지, 그죠? 전화까지 하면서 아이들과 관계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성심껏 성경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가정에서도 이게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교사가 오히려 찾기는 더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아이들과 교사와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는 필히 부모와의 관계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유형, 가슴 아픈데 반의 숫자가 줄어드는 교사입니다. 반의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숫자가. 자연 감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반의 아이들을 맡겼을 때 인원이 연말에 됐을 때는 다른 반에 비해서 현저하게,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어떤 아이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가만히 놔둬도 잘한 아이들이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 아이들을 제외한 채
아이들을 받았지만 연말만 되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더 많이 그 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또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뭐 관심이 없기보다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한번 연락도 주고 아이가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교사의 경우에는 반이 어김없이 줄어드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학교의 학생으로, 전 모태신앙으로 정말 교회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있었고, 동대문에 있는 동신교회가 제 모태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교회학교 다니게 했을 때 한기현 원로 목사님이 그때 목회를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기현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철신 영락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죠. 이철신 목사님 후임으로 오셔서 목회를 하셨을 때입니다. 제가 성경학교에 학생으로 다녔던 시절에 여기 네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교사분들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두 분의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가까이 산다. 교회 가까이 산다. 둘째는 주일 아침마다 학생인 우리가 깨우러 간다.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합반하기 싫으니까 합반하라고 하거든요. 안 나오면. 그죠? 합반하라고 하잖아요. 합반하기가 싫어서 선생님 집이 바로 교회 옆이니까 찾아갔어요. 선생님 성경 공부하자고. 그런 선생님이 막 머리를 긁으면서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오시곤 했어요. 저희들은 그 선생님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깨우러 가면 부스스한 머리로 간식을 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그래도 고마웠어요. 성경 공부하자면 미안해서 그런지 다음에 하자고 하기도 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아, 선생님이 이번 주일날 성경 공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번 주일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 나누자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을 미워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이토록 순수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허물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교사,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주일 전날 아이들에게 정말 아주 갓 지은 아주 맛있는 쌀밥으로 만든 이 밥과 반찬을 아이들에게 먹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그 성장기에 필요한 키가 크기 위해서, 지혜가 자라기 위해서, 총명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햇빛과 같은, 바람과 같은, 양식과 같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나아지기를, 변하기를, 내 마음 가운데 보완하기를 원하는 점이 있다면,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또한 동시에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으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교사인 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줘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가슴 뜰만한 정말 귀한 거룩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예배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온전한 교사로서 이것을 가슴 뛰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셔서 특정한 목적을, 또한 일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소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소명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소명입니다. 또한 제자도의 소명도 있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한 가지 소명은 거룩함의 소명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중생을 통한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화의 삶.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소명은 뭡니까?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소명이에요.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어떤 소명이 있을까요? 목회자도 소명일 수 있죠.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아 설교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섬기는 사명. 특별한 사명 중에 또 선교사의 사명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나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사의 소명. 교사의 소명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사랑과 섬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특별한 소명에 해당되는 것이 교사의 소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사회적 소명도 있습니다. 사회적 소명.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직업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어디에서? 가정에서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직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소명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러한 소명은 너무나 소중하고, 그 소명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또한 특별한 소명,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사로서 이 직분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소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소명이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누구보다 계획을 세우고 자기 관리하며 성장할 동력과 방법을 구상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자기 몸을 다스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요가와 같은 수련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분명한 직업적 위치를 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연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세대가 바뀌니까 이분들이 유튜버로 변신하더라고요. 유튜버로 변신하고 동기부여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유튜버 채널을 개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CEO라든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그 사람들에게 배우자라는 생각에 그들의 유튜버 채널을 구독하고 그들의 동기부여를 따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자신만의 소명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국에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질주의, 돈, 부자가 되는 것. 이 채널은 돈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과 연결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동기부여를 따라하는 모델들이 대부분 CEO입니다. CEO. 세상에서 성공한 옛날에 또한 유명한 CEO들, 성공한 사업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런 물질주의에 연결되는 이런 소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열심으로 그 소명을 이루려고 합니까? 우리는 왜 열심으로 사회에서, 교회에서 맡은 직임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명은요, 이 소명으로 부르신 이, 말씀하신 이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극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임명하고 부르신 소명을 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교사로서 임명하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교회에서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위치를 주시고 사회에서 우리를 직장을 주시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끔 우리를 임명하시고 그 소명 가운데 우리를 단단히 붙잡게 있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내가 왜 잘 안 되지? 나 교사로서 정말 아이들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에게 말씀도 잘 먹이고 싶고 기도도 주중에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이 아이가 변화되기 원하는데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나를 부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소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맡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나의 직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을 교회에서 임명받았지만 그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실제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교사를 시작했어요. 교회 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맡은 부서가 아동부였습니다. 아동부. 정확한 직임은 보조교사로부터 시작했어요. 보조교사.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 교사가 되면서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소년부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절을 정말 열심으로 성가대뿐만 아니라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임원도 하고 그리고 청년회장도 2번 정도 하고 그리고 교사는 계속했습니다. 이어서 어느덧 가르쳤던 학생이 청년이 되어 같은 청년부에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그 아이가 올라오더니 기쁘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같은 청년부에서 이제 대학부에서 활동하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참 어색하더라고요. 참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제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정도로 성경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 아이와 함께 했지만 스승이라고 불러주는 그 제자가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생각이 저를 목회자로 또 이 길로 들어서게 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아이들을 그냥 공과 공부책 펼쳐놓고 그냥 무턱대고 하려고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말씀을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그 소명대로 그 직임을 다하고 있는 교사와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론 교사로서의 직임이 감당이 안 되고 내려놓고 싶다고 매년 말쯤 되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청년의 시절을 교사로 보내며 제 문제와 씨름을 하면서 교사까지 하는 것이 양심에 걸릴 때가 많이 있었고 세상 일이 바빠서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있었고 아이들은 그 부족함에도 더 많은 사랑을 교사에게 저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무심한 아이 같지만 때론 말을 안 듣는 아이 같지만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 것을 오래 인내로 그 아이와 함께할 때 보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그 자리에 있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소명 때문이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시작한 교사라도 사실 우리를 움직이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요. 그 사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소명에 어떻게 하나님께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또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말씀과 같이 섬기기가 충실히 그 일을 하기 어렵다고 교사를 내려놓아야 될 것 같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생각은 소명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제가 계속 전했던 소명이 일반적 소명부터 특별한 소명부터 가정과 사회까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소명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의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속한 사회에서 직업과 같은 일과 교회 봉사의 자리 그리고 가정의 자리 곧 나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을 응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소명을 기억하여 충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큰 복을 바로 나 자신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가 흘러봤습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고 내가 함께 교제 나누고 있는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결단은 뭐가 있을까요? 결단. 오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소명인 것도 알았어요. 열심을 다하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소명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사 그만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거나 뭐 한 가지와 연결되지 않은 게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뿐만 아니라 내가 학생으로서 대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주부로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교사와 비롯한 모든 직임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사이지만 내가 지금 사회에서 신분이 대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를 통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그 일에서 좋은 성과를 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으십시오. 주부라면 교회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히 하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가정에서 먼저 남편과 자녀들에게 훌륭한 어머니로 인정을 받으십시오. 교회에서의 교사와 같은 직임과 사회와 가정을 별개로 나누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모든 것들을 연결하여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또한 교회에서 교사로서 첫째, 소명에 불을 붙이십시오. 특별한 소명, 교사로서 나를 생명을 낫게 하는 교사는 이 땅에 교회학교 교사 말고는 없어요. 세상에 교사와 선생이라는 직분은 있지만 그 일이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며 동반하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밖에 없어요.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설교자가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말씀을 나 자신을 위해서 공급하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온전히 그 양식으로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를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습관화한다는 것은 기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루 조금씩 기도하는 습관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오늘 이후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따로 떼어서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작정을 해 보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예배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서 예배 외에 공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공예배를 꼭 드리세요. 교사 중에 부서 예배를 자신이 드리는 공예배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서 예배는 그 아이들에게 맞는 예배로, 교사는 돕는 이로 참여하는 성격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장년 예배와, 청년이라면 청년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의 교사 방침과 계획에 기쁨으로 동참하세요.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목회자가 또한 우리 부장님이나 또 임한다 뭘 얘기하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손을 드십시오. 부서에서 교사에게 요구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소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로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손을 들고 나아가세요. 부서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 교사들이 하나를 이루면 좋겠지만, 이상적이지만 우리 부서 안에서도 마음이 서로 나뉘어지는 교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좋죠.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동일한 열심히 마음을 품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 그 일을 혼자서 하지 말고, 혼자 다 할 수 있을지라도 혼자서 하지 말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함으로 그 모든 사역이 끝났을 때 서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소명대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사분들이 더 나은 결단과 발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며, 교회 학교와 아버지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여름 서역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존귀 여김으로 교사들이 서로 목회자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